교회 신앙으로 교회 부흥시킵시다. 옆에 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인사합시다. 시작. 교회 신앙으로 교회 부흥시킵시다. 아멘. 우리가 사실 체온계하고 또 우리 박명록 명단 오늘부터 하잖아요. 오늘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관악구에서 왔어요. 오늘 우리 예전에는 우리 온라인 예배한다 그러니까 안 오더니 이제 대부분 한국교회가 다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시에 점검을 왔는데 그 직원이 너무 훌륭하다고, 아주 이 교회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덕분에 우리 교회는 방역 철저하게 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딱 오늘 시작했는데 오늘 딱 됐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남성 목장들 2주 동안 목장 제가 들어가서 인도했거든요. 2주 해서 오늘 또 저하고 같이 할래요? 그러니까 안 한대요. 오늘은 왜 하느냐 그러니까 연습한다고 안 한대요. 그래서 오늘 대단한 걸 연습을 할 줄 알았더니 친절한 파리한 기술을 1시간을 연습하고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으니까 오늘은 다른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수요일 날 성경 개론 설교합니다. 개론. 예를 들어서 민수기 2번 하고 끝내고 신명기 2번 하고 끝내고 이런 식으로 각 개론하고 있는데 신명기 있습니다. 신명기 했었던 설교인데 좀 이렇게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 좀 오늘 보고 맥주감사 주일 한 주 전이니까 오후에 좀 볼게요. 신명기 앞에 성경은 당연히 민수기죠. 민수기입니다. 모세가 썼고 신명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민수기가 상이면 신명기는 하라고 보면 됩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광야에서 40년 생활했던 것을 회상하는 거죠.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이나 같은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신명기는 뭐라고요? 40년을 모세가 회상한 겁니다. 회상한 거기 때문에 앞에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주로 이제 민수기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말씀한 거.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말씀했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을 했냐면 한 달 동안 애곡합니다. 한 달 동안 자신들의 출애굽의 지도자를 놓고 애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2달입니다. 2달. 모세가 한 달 동안 설교했고 죽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애곡했으니까 신명기 기간은 2달입니다. 2달간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 달 애곡한 건 뒤에 잠깐 나오니까 거의 다 이제 한 달이죠.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는데 33장은 모세가 각 지파마다 축복하죠. 예언에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여러분이 각 지파마다 축복한 내용들인데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읽어보면 그 축복들이 참 좋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 지파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지파 축복, 이 지파 축복, 이 지파 축복을 보면 아주 그 축복이 좋습니다. 참 좋고 모세는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이고요. 성경에 이전 이후에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는 온 집에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내 온 집에 충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기뻐하셨는지. 모세가 120세로 이제 죽죠. 120세로 죽을 때에 2가지 합니다. 2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후계자 세웁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자신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죠. 모세는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광야를 지나게 했고 홍해를 건넜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진입하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요단강을 건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리더십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타의 추종을 불할 정도로 쓰신 거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자신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를 아주 미리 딱 정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확 부어지게 하죠. 이 후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뭐 그랬으면 제가 우리 교회 올 일도 없었겠지만 2대, 3대만 좀 잘해줬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 이 관악구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을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후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인데 저도 결국 나중에는 또 후임이 있을 거고, 이게 이제 교회에 좋은 역사가 되길 바라고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쳐요. 죽을 힘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잊을까 봐 죽을 힘을 다해 가르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 일이 뭐예요? 반석 2번 때렸다고.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느보산에 서서 얼마나 그게 그렇게 발로 밟고 싶었던 땅입니까? 근데 자기는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광야 노중에서 다 죽이십니다. 다 죽이세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부모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 전체를 놓고 설교한 대상은 누굽니까? 2세대입니다. 2세대. 1세대는 이미 광야 노중에서 죽고 할례를 받지 않은, 광야 노중에서 태어난 할례를 받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와 같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장정 60만 명이 다 죽었어요. 다 죽고, 희한하게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잖아요. 200만 명이 완전히 물갈이 시킨 걸 모세가 보잖아요. 자기 혼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타게 가르치겠어요. 너희도 너희 부모 세대처럼 순종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부모 세대의 전철 밟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죽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라고 되어 있는데 신이라는 말은 한자로 되풀이 된다는 거죠. 되풀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란 말은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다시 반복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계속 봐야 되고 계속 다시 들어야 돼요. 계속 다시 봐야 되고 계속 다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1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제 원고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했던 설교인데도 제가 또 새로워요. 여러분이 말씀은 계속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들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고 또 묵상하셔야 돼요. 예, 말씀은 항상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과 강조가 신명기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까지 앉아 계시는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천장 보고 할게요. 읽으시죠? 성경 읽으셔야 돼요. 큐티 하세요? 큐티 하셔야 돼요. 예.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은 말라요.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른 심령 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았던 영적인 모습이 예배로 이어지는 거지, 한 주 동안 살았던 영적인 모습하고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어져요.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 내내 예배도 안 드리시고
말씀도 안 읽으시고 큐티도 안 하신 상태에서 여러분이 낮 예배 오니까 한 시간 내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과 예배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 주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머무른 삶이 오늘 예배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일 또 삶에 여러분이 살았던 말씀이 주일 예배의 결론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주 내내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 또 스마트폰에 정신 팔려가지고 엉뚱한 정보 본다고 계속 유튜브가 그런 거잖아요. 한번 빠지면 회복되는 게 없잖아요. 이거 빠져가지고 성경 제대로 읽지도 않고 큐티도 않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오니까 잠이 쏟아지고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엉뚱한 소리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신명기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이 말씀이 모세가 왜 또 반복합니까? 말씀은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난 다음에 내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자기 몸을 항상 쳐서 복종시켰어요. 여러분, 목사가 주일날 설교 이렇게 한 편 들고 올라와서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주간의 설교가 한 주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힘든 거예요. 저는 우리 강건이한테 그래요. 지금 막 재밌다고 막 그래요. 야, 아빠는 말이야, 단독 목회 나가기 전까지 20년을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한 번도 나는 목회가 힘들다고 느낀 적 없었어. 저는 부교육자 생활 20년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 한 번도 목회가 힘들다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결과도 좋았고 성도들 사랑받았고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10년 해보니까 이 목회가 참 힘든 거구나. 힘든 거, 참 외로운 거고 설교는 하면 할수록 참 부담스러운 거고 원로 목사님 설교 좀 하세요 그러면 못 하신다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진짜 설교는 하면 할수록 힘든 거예요. 이건 대가가 되면 될수록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 더 어려운 게 설교 같아요. 해보니까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한 편은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한 주간의 영적인 삶이 설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앞에 여기 찬양대 서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찬양대에 이렇게 서서 찬양하시잖아요. 여기서 뒷모습만 봐도 이분의 영적인 게 나온다니까요. 이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살다가 찬양하시는지 나온다고요. 앞판 보면 이건 더 분명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분 알잖아요. 찬양대 하시는 분들, 찬양하시는 분들 그 얼굴 보면 이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살다가 찬양하는지 딱 나온다고요. 설교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볼 때 목사님이 이벤트로 설교 준비 대충 하는 건지 정말 한 주간에 살다가 어떻게 오신 설교하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자꾸 묵상하고 자꾸 봐야지. 안 그러면 영이 바싹 마른다고요. 바싹 말라요. 여러분 하루 세 끼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라는 건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하루에 밥 세 끼 중에 한 끼라도 먹어야 살지.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 이건 죽어야 돼요. 뭔가 큰 병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제대로 안 드려. 설교 안 들어. 집에서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그런데도 나는 괜찮아 하는 건 이미 영적으로 죽어야 돼요. 지금 병들었다고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으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성경을 안 읽어도 배고픈 줄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에게 네가 얼마나 눈이 먼 건가 좀 보라 그랬어요.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보라 그랬어요. 눈이 머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영적으로 빈약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비참한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예배 낮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고 그게 다예요. 그냥 그 낮예배 한 번도 그냥 막 졸다가 그냥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 엉뚱한 소리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먹어야 돼요. 특히 여러분의 부부 가운데 다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잖아요. 부부가 다 같이 성령 충만하면 너무 좋아요. 근데 때로는 그러지 않대요. 남편이 믿음이 좋은데 아내가 떨어질 때가 있고 아내는 좋은데 남편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배우자 놓고 중보기도 해야 돼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부부는 같아져요. 참 신기해요. 믿음이 좋은 배우자가 남편인데 아내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쪽에 있는 분이 이쪽으로 떨어져요.
똑같이 돼요. 한쪽은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한쪽은 목사에 대해서 계속 불평해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불평하던 배우자가 이쪽 배우자 통해서 둘 다 목회자를 향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나중 되면 둘 다 목회자를 향해서 불평해요. 이거 다 임상이잖아요. 10년을 목회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한 사람이 영적으로 똑바로 날이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남편이 지금 흔들린다. 타협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라. 네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다 깨진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기도를 못 오더라도 밴드 유튜브 통해서 같은 설교지만 꼭 들으시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시고 큐티 하시면 혹시나 교회 공예배는 못 나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 양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 다 하지도 않고 먹고 사느라 바쁘고 스마트폰, TV 이런 데 빠져가지고 정보에 빠져가지고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진다고요. 교회는 황폐하고 메마르고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리고 남편이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면 남편은 그냥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그냥. 이 인간아. 이 인간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 복 주시겠냐? 이 인간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데 무슨 복을 받겠냐? 이 인간아. 하면서 바싹 죽여야 돼요.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러면. 아멘? 네. 다 이상하게 여성분들이 많으셔서 남성분들이 우리 사모가 뒤에서 그래요. 니나 잘해라. 할 수 있겠지만서도 정말이에요. 다 여러분이 날이 서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날이 다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목회는 칼날 위에 물방울이에요.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어제 그렇게 순종 잘하고 어제 목회자를 그렇게 좋아했던 성도가 한순간에 목회자를 향해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거 다 보고요. 그렇게 교회 충성하던 성도가 한순간에 돌아서는 것도 보고요. 목회를 해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칼날 위에 물방울이에요. 항상 조심스럽고 항상 긴장하고 여기 서서 편안하게 설교하는 것 같은 또 밑에는 그냥 뭡니까? 오리가 밑에서 그냥 발이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헤엄을 쳐야 떠 있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설교밖에 없어요. 이 강단에 설교가 무너지면 이 교회는 무너진다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전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주 너의 하나님. 두 번째, 기억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센터다. 이게 주 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두 번째는 기억하라. 다음 세대 기억하라. 기억하라.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신앙 유산 물려주지 말고 우리 교회는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주자 하는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주자 했는데요. 다음 세대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의 하나님, 미래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저는 저 지난 삶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전부 다 기도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려 저는 목회자 집안이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도 목회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저희 집안에도 장로님이 한 분도 없어요.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저희 아버님이 삼형제인데 셋째인데 저희 큰아버지, 둘째, 작은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맞죠? 셋째인데 첫째 큰아버님은 부산에서 돈도 많고 부자였는데 알코올로 요절하셨어요. 둘째 작은아버님도 서울에 계셨어요. 꽤 돈도 많았는데 알코올로 요절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81살인데 운전하고 계세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아무튼 저희 집안에는 장로님도 없어요. 그냥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이렇게 세가 4대째 이렇게 저희 외가 디모데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 목회길을 뒤돌아보면 교회를 옮겨주실 때 또 좋은 목사님을 만날 때 또 좋은 성도를 만날 때 이렇게 보면 제 실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제 실력 이상으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때로 막 예배 나오라 달달 볶는 것 같아도 정말 우리에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너무 좋고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과분할 정도로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는 교회마다 사랑받고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교회에서 나가라 해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고 나갈 때마다 너무 큰 대접받고 교육전도사 때는 전임처럼 이렇게 환송식 받았고 전임 때는 담임 목사처럼 환송식 받고 그렇게 사임했어요. 참 저는 그랬어요.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저의 삶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 앞으로의 하나님 나, 그러니까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베푸셨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때론 지금 배고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사업도 안 되고 모든 게 어려워도 과거에 내 삶을 지켜준 하나님이 지금은 죽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 왜 안 지켜주겠어요? 신앙생활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또 손 놓고 계시는 거지. 신앙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이 왜 안 붙잡주시겠어요?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제 목회를 보면서 물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제 삶에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된다고 저는 확신해요. 비행기를 타면 그런다 하잖아요. 때로는 막 난규를 만나가 비행기가 막 확 흔들 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여기 탔으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뭐 그런 말 하고 그래도 떨어지면 할 수 없지만 아무튼 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도 있지만 지금까지 제 목회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항상 목회를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 가운데 과거의 하나님,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전체는 세 가지 당부가 나옵니다. 첫째는 뒤를 돌아보라. 따라합시다. 뒤를 돌아보라. 과거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4절까지입니다. 뒤를 돌아보라. 특별히 이 1장 1절에서 4장 44절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이 거기다 다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야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40년입니다.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40년은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역사가 깊은 교회는 그 안에 분명한 저력이 있어요. 누군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40년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눈물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위를 바라보라. 이게 뭐냐면 현재입니다. 신명기 4장 45절에서 26장 19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가 왜 현재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 제사, 그래서 위를 바라보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과거에 두신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오늘 현재 율법, 하나님의 말씀, 예배,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33장을 펴놓고 계신다면 28장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완전히 이건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28장 1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빨리 보시고 여러분은 이렇게 경방스럽게 읽으시지 마시고 제가 빨리 그 시간상 신명기 28장입니다. 앞에 내용 너무 다 좋은 내용 엎드려 다 했지만 28장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령하여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리. 성에서도 먹고 들에서도 복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여도 조상과 내 집 새끼와 소의 양이 새끼 복받을 것이며 내 광지를 뜻받고 볼 것 같으며 내가 복고 나가도 복고. 여기까지 못하기는 힘들어서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적군들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의 한길로 쫄아서 네가 연기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과 네 사람 모든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해주신다. 네가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명하시는 네 오를 세운 사이 흠이 되게 하시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거기를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오래 부르라.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려고 네 여성들 맹세하신 땅에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이 소생한 네 가축의 새끼와 네 소지의 소설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아름다운 복을 내사 네 땅의 비례를 따라 비를 내서 네 하나님 모든 복을 주시니 네가 매우 죽고 네가 죽지 않을 것이요 너희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물을 가리며 오직 네가 너를 믿게 행하며 오늘 내가 능력으로 잘 오늘을 치유자 다른 시간으로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예. 엄청난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면 이 모든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앞을 보랍니다. 미래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 주제는 신명기 6장 4절 9절입니다.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게 쉐마입니다. 단순히 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약속이지만 순종에 따라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승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절대 코로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역을 잘하는데 뭐가 들어옵니까? 끄떡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